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 젊은 어떤 부유한 자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진지한 참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은 따르지 못하고 그만 그는 참 아쉽게 그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가 이 말씀에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며 떠났으니, 자,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말씀처럼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사실 기쁨과 자유를 얻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얻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우울한 얼굴로 근심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그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따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얼굴로 근심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울하고 근심한 사람들은 그 육적인 욕심,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움켜잡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결국은 영생과 물질을 맞바꾼 겁니다. 즉 영원한 영생보다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선택한 것이, 이 사람은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결국은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그 재산이 그의 생명과 영혼을 과연 평강으로 인도했겠느냐 했을 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재산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왜 어렵냐 이거 왜? 그것은 바로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 자기의 소유를 더 좋아하는 거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가끔은 우리가 논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뜻 보면은 선택할 기회를 꼭 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즉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안을 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제안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을 때가 있어요.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유한 자는 자기의 재산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제자들이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도 굉장히 사실 영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더욱 놀라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제자들도 역시 이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부유한 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봤죠. 이 부유한 자가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흠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흠이 없어. 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얼마나 참 자신들이 볼 때도 흠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합당하겠다.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또 부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 들으면서 저들은 서로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교리적인 이해가 없었어요. 제자들도 여전히 그 유대적인,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의식의 율법의 율법주의의 제자들도 많이 지금 거기에 지금 녹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언뜻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는 어떠한 타협이 없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는 주님께 복종을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에 확고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유한 자에게 십자가 앞에서 너가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너가 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을 선택한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오기는 하지만 실상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려져요. 뭡니까? 십자가의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간절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와 복음 때문에 즉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매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누구든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중간이 없어요. 나와 복음과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일부 이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하나로 묶어놓고 나머지를 뭐요? 또 반대편으로 딱 묶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에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확고하게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가짜 복음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늘날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걸 설교해요. 뭐예요? 나와 복음과 집과 형제와 자매들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과 토지들과 가진 재산을 다 가지고 와도 괜찮다. 지금의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엄격성과 단호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겠는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는가? 그리스도께 오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미리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자체가 사실은 세속적인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와 복음 때문에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토지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 따름, 그분에게 전적인 올인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십자가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인간이 정신적으로 만든 그런 이상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전설 속에 어떤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상향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자,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야 할 곳, 갈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않는 자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육적인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을 몽땅 쌓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요청할 때는 우선 그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일단은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할 우려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은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그들의 기준에 조금 더 맞춰주는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복음 전도를 할 우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정직한 것이 못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기다 희석을 시키면 안 돼요. 거기다 가감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한 자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또 세상 쾌락과 정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쾌락과 정욕을 끊으라. 그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을 하지 말아라. 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 우상을 버리기 전에는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생각을 꿈에도 갖지 말아라 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교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세례를 줘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찬을 참여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호하게 외인으로 규정을 해야 돼요. 당신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같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그들을 단호하게 배척해야지 눈 감아주면 안 된다. 우리는 혹 눈 감아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과연 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부유한 자를 예수님께서 그냥 봐줬다고 쳐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러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오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교회를 다니시오 신앙생활을 하시오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어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지금의 교회는 외적으로 교회를 많이 나오는 거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는 목사들이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세미나 목회 세미나를 들어보지만 실제로 당신들의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목회자는 이제까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교회 성장 세미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거기에만 눈이 멀었다며. 거기에 그 다 사기꾼들이에요. 교회 성장을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사기꾼들이고 그들은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교회에서 용납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런 어리석은 곳에 가서 무언가를 좀 배울까 하는 그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되지. 그런 이 사기꾼들에게 가서 뭘 배운다고 거기 가서 얼굴을 드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특별히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사람은 어떠한 방식, 어떠한 자기 노력,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해요. 못 들어가요. 누구라고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사람의 영생과 구원을 인도하는데 하나님 어려운 게 없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저 사람만큼은 불가능할 것이야.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정말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한 사람조차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에 어떤 누구의 구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려워가지고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못 보내겠구나, 못 들어보겠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구원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의 구원을 너무 일찍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불가능. 그렇죠. 사람에게는 불가능. 우리가 누군가를 천국으로 들어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천국으로 보내고 끄집어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기대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아요. 애시당초부터. 절대로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 하나님의 예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옥에 갈망정 절대로 천국엔 안 가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지, 얼마나 그 본성이 아주 악한지, 설령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다 너희들 스스로가 결단해서 오면은 다 구원시켜 줬다고 해도 한 사람도 안 올 거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강권적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부인하는 사람은 지극히 멍청한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신학의 식자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예정론을 부인합니까? 예정론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우리는 이 예정론을 부인하는 사람하고는 말도 하지 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먹지 말고. 사람이 본성이 얼마나 타락한 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게 놔두면은 절대로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한 거라며. 하나님께서 그냥 창세전에 그냥 너희들 자유의지대로 놔두면 한 영혼도 천국에 못 올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택했다. 그래야 네가 천국으로 오지. 네가 그래야 나에게 오지. 너에게 맡겨놓으면 너 절대로 안 온다. 이게 본성이란 말이야. 이게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이 뭐 예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한여름밤에 그냥 개 잡는 소리 하고 있어. 하여튼 그 칼빈주의를 그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좀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너무 성경을 나는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두 눈 뜨고 쳐다보고도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곳곳에 많이 나타나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불가능하단 말, 사람은. 우리는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창세 전에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구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지, 그 스스로의 의지, 자유의지에 맡겨놓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의 구원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예정론을 비판하는 멍청한 놈들은 그러면은 예정했으니까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구나. 뭐 다 예정됐는데 구원을 위해서 뭐 우리가 힘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여튼 멍청한 소리를 한 놈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서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건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능숙하게 전하건 못하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정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건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한 아주 든든한 발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을 안 해주셨으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어떻게 전하냔 말이에요. 뭘 가지고, 어떤 발판을 가지고 가서 전할 거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그 전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면은 무슨 수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잡아 끌겠어요? 개나 돼지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인간에게 어떠한 자랑할 요소도 근거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택한 거라면, 구원할 자를 택한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즉 인간이 제 아무리 어떤 노력과 수단으로도 할 수 없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니까 어때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보소서 저희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전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맞아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근데 그 부유한 자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부유한 자는 모든 걸 버리지 못해서, 재산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제자들은 자기의 재산과 부모와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공생에 진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근데 지금 교회는 모든 것을 버리고 굳이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지금 교회들은 굳이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고 그냥 약간만 버리고 네가 가지고 올 거는 그냥 싸들고 와라. 지금의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모든 걸 버려야 돼. 예?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까 그 부자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주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모르는데 네가 누구냐? 분명히 이럴 것이란 말이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진정한 신자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에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검해 받을 것이고 내세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을 풍성하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애시당초부터 그거는 시도조차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부터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너희들은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주석을 할 때 여러 주석가들의 견해가 있지만은 대체로 이 30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 즉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많은 영적인 혈육들을 말해요. 영적인 혈육들. 육의 혈육들이 아니라 영적인 혈육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육신의 혈육은 끊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육신의 혈육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혈육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어머니요. 그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혼자 되는 게 아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즉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형제, 자매들, 영적인 혈육, 아브라함의 씨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박해. 그만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박해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는 뭡니까? 박해가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받을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버리지 못했어요. 그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자기만의 뭔가 있겠죠. 영생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빨리 버리는 게 좋아요. 그걸 빨리 버리고 어때요?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할 줄 아는 사람, 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30절에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 내세 영생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가복음의 이 9장의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깊이 교회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전도와 복음 제시와 설교와 또 신앙 훈련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뭡니까? 주님이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교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거절한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지금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불화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목회자들부터가 마찬가지예요. 교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염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양들보다 쭉정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실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실은 자랑하는 거예요. 쭉정이가 많은 걸 자랑하는 사람을 누가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 누가 보겠습니까? 헛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어요? 한여름밤에 더위 먹은 인간으로 보지. 교회가 주님이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가 끌어다 놓고 그걸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걸 가지고 춤추고 하는 그런 교회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그건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철저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우리는 지금도 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세상이 다르니까 좀 다르게 해도 괜찮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의 원리대로, 뭐든지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돼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에요. 성경의 원리대로 하지 않은 건 그건 다 뭡니까? 그건 주님이 보실 때 전부 다 싹군이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사단의 앞제비요,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지옥에 쳐넣을 자들이에요.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일을 가고 있어라, 이런 심판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을 지금 이 세대는 그들을 영웅시해요. 그런 사기꾼들을 영웅시해요. 그런 그 사악한 자들을 마치 그리스도의 용사로 받아들이는 이런 교회의 이 비참한 영적 상태를 볼 때 우리는 심각하게 그것을 봐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도 베드로와 같이 보소서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이러한 고백을 할 줄 알 때 진짜 나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런 고백, 이런 진정한 헌신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 자신부터가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서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주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벗어나서 엄청나게 낮아진 아주 쉬운 복음, 아주 편안한 신앙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